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맨 처음부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을 의롭다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았는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미래에 대한 불안, 생명의 안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 성품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게 하시며 염려와 걱정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좁은 문 험한 산길일지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거룩한 길 가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구온난화, 홍수, 대립과 갈등, 혼란의 시대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며 멈추게 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치유와 회복,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에마예수교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 간사님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그 땅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협과 안전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데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자교회 아직 중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담당하는 종교국 담당자도 힘써 주시며 저희도 기도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께서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많이 출타 중입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어디에 있든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목마른 주의 심령들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시 찬양팀, 방송실, 찬양대, 각 부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는 함께 또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시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줌 화면을 다 켜시고요.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덥게 느껴지는 7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국을 오가시는 그러한 일정들 속에 있는데요.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 8월 기간 동안 우리 교육과 훈련은 그리고 구역 모임은 쉽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 생활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이 7, 8월 여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구입을 위한 헌금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함께 손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어찌 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또 이렇게 신속하게 채워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도하나님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또 더 깊이 있는 묵상과 또 예배와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도하나님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가치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서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낙담과 실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보내주셔서 2주간의 한국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제가 한국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성대에는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목소리를 좀 잘 내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좀 언어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왜 또 목이 안 좋으냐? 감기가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한국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가지고 냉방병 비슷하게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예배 설교 말씀은 좀 양해해 주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을 또 만나 뵙고 또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느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들이 진짜 맞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들을 하지만 그리고 그 한국에 가보면 정말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한눈에 십자가들이 뭐 대여섯 개씩 보이는 그러한 한국인데 왜 이 교회들의 영향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맺히지 못하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번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더 나누게 될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난 예수의 제자다. 이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길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어이구, 저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감, 표현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동일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짧은 말 안에는 사실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 표현적으로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뭐 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적인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늘 이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냥 머리로 지식적인 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지식적인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적으로도 주님과의 교감하는 그러한 암, 그리고 우리가 전인격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을 해서 하기 싫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이러한 의지적인 암, 이 모든 삶을 다 포함한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인격적인 삶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의해서 그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앞서 기록된 복음서들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앞에 세 가지의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또 기록을 했느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 그 내용, 그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까지는요. 이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안식일에 너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47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31절부터 47절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앞부분인 19절부터 30절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일에 뒷부분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의 이 짧은 5장을 통해서 설명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율법을 새롭게 하는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성전의 권위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외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DNA를 이식시키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설명 가지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9절부터 30절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엄청 놀랍고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그 내용들이 가능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안 그래도 놀라웠는데 이 내용은 더 놀랍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놀라움에 놀라움이 더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아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가 놀라운 분이라는 거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하기까지 하다라고? 야,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한번 설명해 봐라.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등한지 한번 나에게 설명해 줘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5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거를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것이 동등하냐? 하나님과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앞서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답변에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시면 본인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과 같이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왜 자신이 하는 것을 일일이 이렇게 다 보여주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때문이다. 즉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시냐면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둔 아버지들, 특히 아들을 둔 아버지들은 이 예수님의 표현이 뭔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가난하게였던 아이가 점점 커가죠. 어느 날 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장아장 한 걸음씩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자,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거 다 끄집어내리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죠. 이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랑스럽기만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고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아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아빠 뭐 해?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늘 야 너 어디가 일로 와 이랬던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 품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이 아빠의 심정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빠 뭐해? 자, 그러면 아빠 어떻게 해줘요? 처음에는 야 위험해 저리 가. 그러면서 아빠가 지금 뭐 하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아들을 떨쳐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이 또 와요. 그래서 아빠 또 뭐 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이와 함께 뭔가 하기를 시작을 하죠. 아빠가 막 못을 받고 있는데 아들이 와요. 아빠 뭐 해? 그럼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가 했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망치를 쥐어주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한번 못질 해봐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들이 잘 하나요? 어린아이가 못하죠. 그렇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공을 같이 차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톱질을 해보기도 하고 드라이버질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아들 일로 와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는 어떨까요? 엄청 떨어지죠. 아빠가 1분이면 못질할 거 그런 아이와 함께 하면 10분 20분이 돼도 다 못하죠. 그런데 그러한 아들과 함께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함께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다, 옆집 아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왜 내 아들하고는 그러한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그 시간 낭비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함께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것을 부자지간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인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동역, 즉 함께 하실까요? 자,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겁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함께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구원사역.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원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셨을 때 이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각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자,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이신 예수께 뭘 맡기셨느냐?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일을 동역, 즉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아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구원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판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부께서는 또 이 성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아들과 함께 이것도 나는 꼭 함께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과 뭐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것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심에 있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그게 곧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을 하시는 최종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성자 예수님을 공경해야 하고 성자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가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그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표현들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민족이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때요? 고집까지 세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안 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기득권,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이 정욕으로 가득 찬 죄인들이다 보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로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함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난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면 과연 지금 한국의 사회가,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교육이 지금 저 정도까지 갔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내가 정말 이렇게 행하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를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씀드리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이에요. 표현이 되게 어렵죠?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얻어지는 현재적 생명.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사망은 영적 사망이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 죽었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사망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던 표현이 뭐냐면 거듭남 이런 표현, 중생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현재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 현재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도 지금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나요? 없나요?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옆에 지금 우리처럼 살아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내용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서 현재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어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영적인 현재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그 정체 자체가 다른데, 상태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삶의 모양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적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대로 따라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육체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미래적 생명이에요. 자, 아까는 뭐라고 표현했죠? 네,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미래적인 생명이에요. 자, 그것이 29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생명의 부활, 이 표현입니다. 자, 이 미래적 생명은 언제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것은 심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 현재적 생명, 영적인 부활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그러한 현재적 생명, 영적인 부활로 말미암는 현재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음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들음과 믿음. 자, 복음이 전해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전해져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처음엔 귀로 들어요. 자,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과정. 자, 이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뭐냐? 그게 들음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듣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대표적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듣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듣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려요. 믿음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군요. 알겠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동의함으로 수용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내가 동의하고 듣고 동의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 이렇게 행동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고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 가치의 변화, 그리고 나의 비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다 보니 또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가장 더디다 보니 우리가 너무 이러한 외적 순종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죠. 또 외적인 변화만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외적인 변화를 많이 외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너무 또 외적인 변화로만 또 일변도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외적인 변화가 안 나타나느냐? 아직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변화를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어서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의심하시라고.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맞는 생각인가? 내가 이러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삶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의 그것이 외면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변화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아까도 아는 것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떠올리라 그랬죠? 지적인 암과 감정적인 암과 의지적인 암. 이거 우리가 다 합쳐서 전인격적인 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암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넓고 깊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따른 내면과 외면의 변화가 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아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께 그에 합당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변화돼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어요. 왜? 참된 가치와 생명이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죽어있는 자들이 그걸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눈여겨보지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따라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안에 이 내면과 외면의 변화가 없으니 믿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들이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동등하시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다 함께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상반된 두 가지의 부활을 만들어 주세요. 뭘 또 이렇게 부활은 부활이지 뭘 또 상반된 두 가지의 부활이 있냐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두 가지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의 부활. 자,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모든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현재 있을 일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두 가지의 생명을 얘기할 때 현재적인 생명과 미래적인 생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입게 될 그러한 육체적인 생명. 이걸 이제 미래적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을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을 한대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장에서 이 부분을 이미 살펴봤어요. 자, 선한 일, 이 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선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빛을 미워하고 빛에게로 나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빛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곧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이 아니냐? 당연히 동시에 그 선한 일을 내포하고 있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선행은 믿음의 열매, 악행은 불신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은 그래서 인간 편에서 선한 일,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선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 편에서의 선한 일이란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일례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장마가 엄청 막 휩쓸고 지나갔죠. 또 좀 있으면 태풍 엄청 또 올라올 겁니다.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뭐냐? 수재민들이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서 각양각지에서 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뉴스나 이런 신문의 보도를 보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 중에 일부를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서도 그런 선행을 하기도 할 거예요. 다양한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의 동기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부하는 자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도 역시 그런 어떤 뉴스나 신문 보도를 보면서 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일까? 이런 어떤 생각과 고민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만큼을 기부를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겠죠.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기부예요. 그렇지만 그 기부를 하기까지의 동기와 내면에서의 작용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서 왔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두 개가 똑같이 선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자면 하나는 선행이지만 하나는 선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인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맺히고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 맺히진 않더라도 그 열매를 맺히기까지 내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정체성,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심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되게 공경하고 인정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아시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이 영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그러한 우리 주님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심판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그러한 주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인지요? 주님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주변에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져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함께 따먹으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욱더 크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해하는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요소들과 그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아버지 어지럽고 둔탁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갈망이 끊임없이 샘솟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러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예수님을 더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제가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알을 나타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시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